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실제 시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느지막하게 나이 드신 성도님이 교회를 인도받아서 이제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한 강사님이 말씀 집회에 오셨는데 성도님들이 뭔가를 써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이 할머니 성도님도 마음을 다해서 뭔가를 써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강사님이 이 헌금 내용을 읽다가 너무 웃겨서 기도가 안 될 정도로 이 할머니 성도님이 이렇게 적었거든요. 저를 뭐뭐 교회에 낀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좀 인사할까요? 저를 이항교회에 낀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저도 우리 가족 너무나도 귀한 교회죠. 이항교회에 참 가족으로 낀가 주셔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좋은 강사님들이 있는데 굳이 또 저를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항교회 강사로 낀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작할 때 골로새서 1장 한번 볼까요? 혹시 성경을 못 가져오셨으면 같이 잘 보시고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서신을 이렇게 써내려갈 때요, 앞절과 그 다음 절, 이 상관관계를 잘 들어야 되거든요. 자, 우리 13절, 14절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네, 지금 바울이 14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제사함을 얻었다 그러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또 우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마도 제사함일 겁니다. 그런데 이 14절 바울이 얘기할 때 그냥 제사함이 아니고요. 이 조건이 붙었거든요. 그 앞에 어떻게 해야 죄사함에 들어올 수 있죠? 14절 자세히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사실은 이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는 인투입니다. 뭐뭐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야만 죄사함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바울의 설명인데요. 특별히 그 아들 안에서는 바로 앞절 13절을 받고 있거든요. 13절을 잘 듣지 않으면 그 아들 안에 들어왔다라는 의미가 뭔가 이걸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집글을 쓸 때 앞절과 그 다음 절 우리가 깊이 봐야 되는데요. 자, 그 아들 안에 들어왔다는 내용을 13절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두 나라가 보이거든요. 잘 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분명히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옮겼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여기가 하나님 나라고요. 예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자, 이때 우리가 유심히 좀 관찰을 더 해야 되겠는데요. 자, 거기 13절 하반절에 걸려있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알고 있죠. 제가 12년 전에 그때 성서인용 사역자로 교회에 강의를 나가면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강의를 듣다가 이 천국 개념이 너무나 달라서
바로 자리를 뜨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참 감사한 거는 요즘은 자리를 안 뜨시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교회에 정말 중요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죠?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 거의 교회 가면 천국 그러면은 죽어서 가는 나라구나.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 13절 하반절에 하나님 나라 할 때 여러분 이게 두 단어잖아요. 그죠?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런데 뒤에 붙은 나라가 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때 문화에서 생각했던 나라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나라 과연 같은가 다른가? 이거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나라 그러면은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나라가 형성되죠? 네,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뭡니까? 영토, 국민, 주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12장을 열어보면은요,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계속 천국 개념을 설명을 하거든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도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하는데요. 대부분 통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13절을 보면, 자,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은 이런 얘기죠. 자, 흑암의 권세에서 살 때는 어떻게 산 겁니까? 자, 대부분 이 흑암의 권세도 우리가 잘 규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단도 우리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가장 교묘한 전술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사단 탓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교묘한 전술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의견이 안 맞잖아요. 서로 뭘 하려고 할 때.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그때 우리가 쉽게 하는 표현이 뭡니까? 사단 때문에. 그렇게 이제 주로 우리가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가 뭔지 한번 죄송합니다만은 오른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거를 28에 돼서야 알았거든요. 자, 흑암의 권세가 뭔지 한번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욕심.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흑암의 권세에 산다는 것은 내가 주인된 삶이거든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은 결국은 주인을 바꾼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과연 믿음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구나. 자, 그러면 13절 잘 보세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내가 흑암의 권세로 살 때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았구나.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아이디어 내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 이성을 써서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통치를 받는,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것이 바로 14절에 연결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소유권을 옮겼다라는 것은 십자가하고도 너무나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청년분들도 고려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이 뭘까? 이 사이에 사실은 십자가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가 잘 정리돼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한번 가볼까요?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장 20절. 자,
거기 2장 20절, 20절을 펴놓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십자가는 누구만 져야 될까요? 이게 이제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조금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는, 그죠? 그래서 2장 20절에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함께에다가 동그라미를 칠까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거와 모르는 거는 너무 다릅니다. 응? 여러분 십자가가 공로주의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왜 죽었죠? 사실은 순종의 모범을 철저히 보여주신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라.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단지 그분을 따른다고 해놓고 통치는 안 받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래서 함께 진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째는 이 구속입니다. 철저히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심. 그러나 또 한 가지 50%를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부인. 예, 여러분 이항교회에 하나님이 참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뭐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십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십자가 의미를 알면 자기를 부인하고 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의 뜻은 상당히 분명해지거든요. 여러분 자꾸 그런 뜻을 찾고 싶잖아요.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가 부인될 때 그때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 이제서부터 제가 규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참 이 바울은 친절하거든요. 바로 하반절에 함께 십자가 지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자, 뒤에 볼까요? 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의미가 뭐죠?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까 흑암의 권세를 정리한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살아야 되죠? 오직,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칠까요? 이 오직이라는 것은 유일한 거잖아요. 그죠?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은 이제서부터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분의 통치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내가 반응해서 사는 거구나. 자,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소유권을 옮겼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자, 거기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거기 우리 교환으로 보면 5페이지입니까? 7페이지인가요? 네. 그리스도의 삶이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여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도록 돕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은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이다. 자, 우리 조금 문장이 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따라해 볼까요? 성경 묵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이 성경 묵상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그죠? 권리이면서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 명상과 묵상의 차이를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 명상의 도전이 심각하거든요. 여러분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명상과 묵상의 차이가 뭘까요? 명상과 묵상. 지금
기독교 안에도 이 명상이 조금씩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죠? 모든 종교가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 한번 적어볼까요? 그 교환에다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비우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비우는 거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각을 비우고 계속 비우면 어떻게 될까요? 비우고 계속 비우면 정신이 나가버리겠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했거든요. 그때 이 명상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4년 만에 다시 묵상하면서요, 이야, 그렇구나. 이 명상이 오늘날 심각한 도전이구나. 그거를 좀 발견을 했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 명상을 잘 경계를 해야 되는데요. 명상이 가진 위험성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우리 얼마 전에 묵상을 했죠. 그죠? 1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자, 12장을 펴시고요. 거기 보면 12장 43절서부터 45절까지. 자, 눈으로 한번 그 스토리를 한번 쭉 볼까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나중에 오히려 더 악한, 그죠? 더 나빠져 버리는 7 귀신이 들어오는 스토리가 43절에서부터 45절까지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질문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왜 43절에서 45절 내용이 뜬금없이 여기 안에 들어갔을까? 갑자기? 자, 제가요, 잘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날 문맥이 그날 우리가 묵상할 때 38절서부터 50절까지가 이 하루치 본문이었거든요. 그날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38절과 50절의 간격을 한번 느껴보실까요? 38절은 무슨 신앙이죠? 38절에 보니까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뭘 따르는 신앙이죠? 표적을, 그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 문맥에서 마지막, 마치 빵과 빵의 끝, 그죠? 처음에 표적 신앙과 50절 보세요. 마지막 이 문맥의 끝을 보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기다 밑줄을 칠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지금 표적신앙과 그 다음 순종신앙의 이 구조 가운데 중앙에 바로 누가 들어가 있죠? 아까 빈집의 위험성이 경고됐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적만 추구하는 신앙은요, 결국은 43절에서부터 45절의 결과에 우리가 빠져들 수 있습니다. 자, 거기 잘 보실까요? 우리가 이 명상의 위험성 경고이기도 한데요. 자, 중앙에 있는 43절 한번 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자, 우리가 이 표적 신앙을 통해서요, 더러운 귀신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자꾸 순종을 말씀하실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의문이 좀 풀리거든요. 자, 44절에 보니까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완전히 비었잖아요. 그죠? 아까 명상의 뜻이 뭐라 그랬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비우는 거다. 여러분, 비우면 모든 신앙이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요, 사실은 43절에서 45절은 제가 23살인가 4살 때 실제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제가요, 제주도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청년 때 매년 한라체육관에서 유명하신 목사님들 오셔가지고요, 1년에 한 번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전 교파 초월해서요. 그때 제가 매년
그 부흥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은혜도 받았고요. 그런데 항상 은혜를 받고서는 또 삶으로 돌아가면 이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제가 용돈을 모아가지고요. 저쪽 수요일에 가면은 영락 기도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일주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하나님을 찾고, 그죠?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 만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제주도로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오히려 더 나빠지고.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지금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죠? 45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여러분, 거기다 밑줄 칠까요? 악한 귀신 7이 뭘 의미할까요? 더 악한 귀신 7. 여러분, 7이 뭘 의미하죠? 성경을 읽다 보면 완전수. 그러면 악한 귀신 7은 뭘 의미합니까? 불순종의 완전수입니다. 제가요, 성경을 모를 때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은요, 야, 악한 귀신 7, 막 손톱이 30cm 나와가지고요, 이런 7사람, 그런 사람이 막 달려드는, 그게 저는 악한 귀신 7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잘 이 마태복음의 요즘 묵상 본문을 잘 따라가시면요, 여러분 순종도 잘하지만 불순종도 잘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알곡도 잘하지만 가라지도 잘해요. 자, 그래서 이 불순종의 완전수 더 나빠지는. 어디 안 들어오면 결국은 50절에 안 들어오면 더 나빠져요. 우리가 늘 표적만 따르면요 안 되죠. 표적보다 더 좋은 순종의 복음을 주님께서 설명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45절까지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봤는데요. 그렇다면 명상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비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24살 때 제주도에 내려갔을 때, 그때 누가 선생님이 한 분 찾아와서, 성종아, 너 이제 어린 나이다. 말씀을 채워야 돼. 그걸 누가 가르쳐 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28살에야 그 하나님 나라 원리를 듣고 또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묵상은 뭘까요? 정리해보고. 자, 죄송합니다. 우리 성경을 오른손에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오늘 끝나시면 바로 또 가셔서 묵상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 명상이 아니고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다. 뭘 채워야 될까요? 말씀. 그렇죠. 하나님이 날마다 10절의 편집글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열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명상과 묵상의 차이를 우리가 봤는데요. 자, 그래서 이 묵상은 아까 마태복음 12장의 명상의 경고에 우리가 반대편에 있는데요. 실제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가볼까요? 이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에스겔서 3장으로 가봅니다. 에스겔 3장. 에스겔 3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프로젝트를 썼으면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같이 유익을 좀 누릴 건데, 제가 계속 좀 고집 아닌 고집을 좀 부리거든요. 한국교회가 너무 이렇게 성경이 없어져 가지고요, 늘 안타까워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꼭 자기 성경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고요, 부지런히 이 말씀이 어떠한가, 그 앞뒤로 문맥으로 계속 우리가 살피면서 잘해야 되거든요. 자, 3장에 가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 묵상인지 확인해 볼까요? 자, 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하반절에다가 밑줄을 쳐볼까요? 여러분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요즘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에 솔직하게 한번 우리가 답해볼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집니까? 내일 과연 하나님께서 10절의 편집거를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게 기다려집니까? 자, 지금 3절에 보니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런데요, 지금 잘 확인을 해야 될 게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만 가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달아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죠? 예, 지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내게 준 이 두루마리를 어디까지요? 내 배에 넣으며. 여러분 말씀이 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자, 우리 한 분이 얼른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여러분 말씀은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 한 분이 좀 읽어주실까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똑같이 담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된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었을 때 너무 단데 입에 들어갈 때 그런데 지금 성경의 표현이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죠? 말씀이 쓴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이 써야 될까요? 예, 사실은 답은요 살아내는 성경 읽기라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말씀은요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쓴 거예요. 여러분 살기가 그렇게 간단합니까? 왜 바울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살기 위해서 본문을 먹는 것과 그냥 성경을 대하는 것은 너무 달라도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자, 실제 우리 창세기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2장. 제가 결혼을 하고 아내랑 제 2의 인생을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말씀에 이 양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아버지를 너무 닮았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항상 일을 갔다 오면은 양말을 벗어 던집니다. 그러면은 저희 어머님이 그거를 꼭 흘리세요. 그거를 제가 28살 때까지 깊이 관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아내를 만났는데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두 나라가 싸움을 하는데.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청소기를 잡았습니다. 직장이 좀 교대 근무를 하는 직장이라 제가 어느 날 쉬는 날 청소기를 들고 청소를 했거든요. 너무 마음이 뿌듯해서 아내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야, 내가 아내를 도와줬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제 아내는 그때 저보다 말씀을 깊이 보던 사람이었거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그때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고서 몇 개월 지나서 제가 창세기를 정말 이게 읽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읽는 건 어떤 겁니까? 자, 18절 전후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절서부터 지금 본문이요. 쭉 지금 어디까지입니까? 문맥이 2장 전체죠. 자, 이 2장 전체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도 있죠. 17절
선악을 나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해서 1년에 12독 할 수 있어요. 그걸. 그게 주는 의미가 뭐죠? 연말에 10독을 했어요. 그게 주는 의미. 뿌듯하겠죠? 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하라고 성경을 주셨을까? 자, 그래서 제가 사실 그렇게 빠졌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본문을 그래도 못 살아도 그래도 순종하기 위해서 한번 접근을 해봤어요. 그런데 18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충격을 받았죠. 이 18절. 이거 살아내려고 보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누구 일이죠? 우리 남자분들 솔직하게 좀 대답하고 누구 일이죠? 예? 이거 아내가 아니고요. 18절. 아내는 돕는 자잖아요. 원래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누가 해야 돼요? 예. 남자 일이잖아요. 자, 예.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가지고 18절 딱 펴시고요. 남편한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가정에서 제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18절, 그래서 제가 그때 매일 성경에다가요, 그래도 사람이, 하나님이 이게 머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나름대로 머리를 굴렸어요. 그래서 18절 옆에다가 많이 생각하다가 적용을 하나 적었거든요. 이게 내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빨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빨래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상당히 쉽습니다. 네, 놓고 돌려버리면 돼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겨자씨 비유도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7년 전의 적용이 그대로 오늘도 똑같다면 이건 죽은 거예요. 겨자씨는 성장해야 돼요. 이게 순종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집안에서 빨래를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뭡니까? 제 인생을 보니까 그때 결혼을 함과 동시에 출발했는데 후에 한 7년 정도 지났을 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의 적용도 하나님께서 도전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빨래를 하는 것보다 뭐가 더 힘들죠? 순종이 어려운 게. 빨래를 넣는 게 아마 모르실 거예요. 넣어봐야 하세요. 네. 근데요, 이게 제가 안식년 가기 전에 사실은 이 넣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게 뭐죠? 제가 질문합니다. 개는 거 왜 힘듭니까? 네, 개는 거는 이 고난이 따라요. 제가 아들, 딸들이 있거든요. 뭐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제가 가끔 개 쓸 때 둘째 딸 속옷을 셋째 딸에게. 그러면은 그죠? 둘째 딸이 저한테 항변하겠죠. 왜 아빠는 그것도 못하냐? 그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그때 상당히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난이 유익이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 묵상이란 거기 한번 박스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묵상이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성경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매일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 거기 보면 굵은 글씨 있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까요? 자, 그 인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토해낸 언어가 뭡니까? 심히 좋았더라. 왜 그렇죠? 예, 다름이 아니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이 생겼기 때문인 거죠. 이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될게요. 성경 묵상의 동기와 목적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거기 그림을 보시면 우리 살아계신 인격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주실까요? 말씀을. 그죠? 이분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때 나는 반응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요? 네, 이렇게 답할 줄 알았어요. 실제 성경 한번 가서 볼까요? 지혜 구했는지. 네,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가보죠. 과연 무엇을 구했을까?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을까요?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거기다 밑줄 칠까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이것을에다가 동그라미 칠까요? 뭐죠? 듣는 마음이죠. 여러분, 제가요 청소년 때 이 듣는 마음이 회복이 안 됐잖아요. 28에 가서야 제가 들었거든요. 그전에는 성경을 펴면은 검은색하고 하얀색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이런 말이구나. 모르면 또 모르게 반응이 되고요. 그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올 때, 사실은 그 기점이 28으로 본다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서부터 그 17년 동안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땠을까? 제가 사실은 학창시절에 나름 공부 좀 했거든요.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 이번에요 제가 시험을 치는데 하나님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사실은 뭘 구해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듣는 마음을 구하잖아요. 이 말씀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결정적일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그 말씀을 결정적일 때 말씀하실까?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시대가 이미 예수님이 사역을 진행해 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보건대 이상합니다. 분명히 알곡과 그죠? 쭉정이를 분리해서 심판과 구원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잔치를 벌이고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가라지도 그냥 놔둬라. 이 세례 요한이 봤을 때는요 상당히 이상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요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때 질문을 뭐라고 했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물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답변했죠? 예수님 늘 이 동문서답의 달인이시거든요. 그때 뭐라고 말했죠?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보고.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못했던 사역이 뭘까요? 구약의 선지자들 예를 들면 죽었던 사람 살렸어요? 못 살렸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 엘리야가 살렸죠? 그런데 그
그 수많은 사역 중에 정말 모든 선지자들이 한 번도 못했던 사역, 그게 뭡니까?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보고. 여기 이 사역은요, 예수님만 하신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기적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이 기적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13장, 마태복음 13장에서는요,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8번이나 드러내셔요. 그렇게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을까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듣고, 그죠? 뭐 하는 자가? 보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씀을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다시 볼까요? 그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인격자 나. 여러분, 이 그림을 생각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인가, 이걸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이 시간에 제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성경을 많이 찾는데요, 사무엘상 한번 3장에 가볼까요? 이 듣는 게 뭘까? 한번 가서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가보죠. 사무엘상 3장. 자, 3장에 여러분, 이 성경 잘 따라와 보실까요? 자, 지금 1절에 보니까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흠리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시작할 때 아이 그랬잖아요. 아이에다가 동그라미를 칠까요? 이때가 사무엘은 나이 몇 세입니까? 약 15세, 16세. 청소년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다녔지만은 7절에 보니까 이 성경 기자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야 돼. 끝까지.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 문장이 보이는 순간 충격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디서 나고 자랐습니까? 성전에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요, 이미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청소년 시기가 될 정도 될 이 시점에 성경 기자가 드러냈는데요, 아직이 2번 나오죠? 사무엘이 아직. 여러분, 이 아직이 왜 2번 쓰여졌을까요? 그만큼 7절을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대라. 저는 이 7절 때문에 지금도 어린이 청소년들 제가 부지런히 수련회 다니면서 돕고 있거든요. 응? 여러분, 교회만 다 왔다고 해서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못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이 7절에 이 상태를 인정해야만. 우리 선생님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이 7절을 인정하면요, 교회에서 모든 이 프로그램에 보는 시각 확 바뀝니다. 우리 한 생명이 오면, 그래, 저 아이는 어린아이다. 이제 정말 신령한 젖으로 자라야 돼. 그래서 온전히 교회 학교의 포커스가요, 신령한 젖을 공급하기 위해서 마음을 듭니다. 저는 안 그랬거든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너무 재밌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7절을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자, 이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4절 동그라미 쳐볼까요? 4절 불렀죠? 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4절에 한번 불렀죠? 자, 6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2번 불렀습니다. 8절에 3번째 불렀습니다.
자, 이때 엘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엘리도 옛날에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부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소개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왔더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여러분 이때 관찰을 잘해야 되죠. 4절, 6절, 8절 한 번, 두 번, 세 번째 부를 때와 네 번째 부를 때 뭐가 다르죠? 10절 봤더니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이름을 두 번 불렀어요. 여러분 이름을 두 번 불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야, 모세야. 언제였죠?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올 때 이름이 두 번 불려져요. 그죠? 여러분 바울은 언제입니까? 다메섹 동산에서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이 바울이 그 사도행전 8장까지 오랜 기간 동안 종교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 매일 성경 질문의 첫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 그래서 지금 10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여러분 이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부르심에 들어오면 어떤 반응이 생길까요? 이게 상당히 관심이죠. 자, 뒤에 보실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듣겠나이다가 두 번 줄을 좀 쳐보시기 바랍니다. 듣겠나이다. 이게 무슨 들음인가? 응?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보면 듣겠나이다 그러면 저는 듣는다라고 또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 들음이 무슨 들음일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샤마 샤마. 그냥 들음이 아니고요. 이 사무엘이 온 마음과 삶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 샤마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중하다. 집중하다. 네, 말씀을요 정말 꼼꼼히 집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샤마는 두 번째 뜻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별하다. 분별하다. 네. 왜 우리가 샤마르의 마음을 들여야 될까요? 요즘 신천지들이 얼마나 아시잖아요. 근데 신천지들이 성경 설명 들어보셨습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치 구슬을 꿰듯이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여러분 제가 이단 퇴치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사무엘상 3장 5절을 막 설명합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같이 논쟁하면 안 되거든요. 정중하게 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떠날까요? 아유, 선생님 죄송합니다마는 3장 4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러면은 도망가요. 그만큼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죠? 네, 분별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신실한 장로님들이 신천지에 빠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서부터요 분별한다라는 것은 1절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1절, 2절, 3절 2절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최소한도 앞절에 1절 뒷절에 3절 안에서 2절이 갖는 의미가 뭔가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은 분별하기 때문에요. 이단 빠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샤마가 회복돼야 되고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과제가 뭡니까? 지금 이 샤마의 세 번째가 지금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아까 집중하다, 분별하다, 또 하나는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다. 실제 삶에서 살아내는 복음에 들어가는 것이 샤마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11절에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보세요.
본문 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왜 이 결과가 나왔죠? 아까 1절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러분 지금 11절 하반절 거기 잘 보세요.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말씀과 아까 1절에 여러분 1절의 상태가 어땠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 여러분 1절 하반절과 11절 하반절의 이 간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이 희귀하여 반응이 없는 시대에 지금 사무엘이 10절에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듣는 백성이 두 귀가 울릴 정도로 영향력을 쏟아내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입니다. 살아내는 복음이 가치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여러분 19절 보세요. 이 문맥으로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러분 이게 육체적 자랑만 아닙니다. 이게요. 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뭐가 성취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밑줄 칠까요? 이게 복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거 하나 잡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이 신앙 하나 우리가 회복하면 끝났거든요. 이게 바로 사무엘이 성취했던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요 시간을 좀 여러분 피곤하시죠? 네. 자, 그래도 우리가 힘을 내서 마지막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세 번째 보면 제가 두 번째는 설명했고요. 자, 그래서 시간을 많이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묵상하는 걸까요? 예, 결국은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결국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일날 공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그런데 여러분 공예배만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내 스스로도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는 그냥 큐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오늘 한번 들어볼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큐티는 사실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마주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이암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주시죠. 그죠?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던집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에 충실해야 돼요. 그러고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내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 예배 거기다가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위에 꼭지점 공예배 그 다음에 개인 예배 다시 삶의 예배까지. 여러분 언제 개인 예배가 회복됐습니까? 저는 아까도 잠깐 좀 소개했습니다만은 제가 제주도에서 청년 때 대학을 다니면서 학생운동에 제가 관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제 기억으로는 학창시절에 머리 깎은 기억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이 매일 성경을 소포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게 잡히게 됐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뭐 서로 이렇게 대화만 했는데 이것을 받는 순간 이게 또 하나의 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묵상했는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또 감사한 거는 왼쪽에 또 다 소개가 돼서 해설이. 그래서 그날 딱 전화가 오면 왼쪽을 잠깐 컴ment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도 안 읽었는데 감히 묵상하겠습니까? 그러던 저를 아마 아내가 많이 염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혼여행을 갔거든요.
저는 그냥 뭐 착했어요. 그냥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따라갔는데 그게 이제 가보니까 수원 합동신학교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3박 4일 매일 성경 주관한 큐티 세미나에 가게 된 거예요. 네, 신혼여행 때문에 그냥 완전히 성서윤용에 매연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강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충격을 받은 게 목자가 앞에서 지도할 때 양은 그 걸음을 꼼꼼히 듣고 따라가는 것이 양이다. 제가 보니까요. 이게 28살까지 17년 동안을 제가 고백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가짜네요. 제가 뭐 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28살 때 개인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주일날 갔더니요, 말씀도 들리기 시작해요. 제가 제주도에서 조청교회에서 제가 지금 찬양도 못 하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가대를 섰거든요. 옆에 제가 베이스를 앉았는데요. 우리 3년 후배가 맨날 제가 좋으니까 꼬집어요. 지금도 막 죄송합니다. 그 장면을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축구 얘기를 하면 그때 저는 정신 바짝 차려요. 그러다가 또 본문으로 돌아가면 또 저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스스로 이 양식을 못 알아들으니까요. 주일날 설교도 못 알아듣는. 저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만난 것이 그죠? 공예배도 회복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예배만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삶의 예배.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 가서 살아내잖아요. 그러고서는 주일 올 때 뭘 가지고 올까요? 잘 살았으면 감사를, 못 살았으면 회개를. 그래서 우리 이암교회는요, 어린 나이서부터 어른까지 또 감사와 회개가 넘쳐야 되죠. 여러분, 이거는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모든 선조들이 이 길을 걸어왔어요. 이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보죠. 창세기 12장. 제가 조금 시간만 넉넉히 있었으면 정말 야곱도 소개하고 싶고요, 모세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 세 가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가. 자, 우리 아브라함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6시 반까지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그 전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2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무슨 예배죠? 누구와 누구 간에? 예,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 개인 예배가 성취됩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11장에 보면 이게 바벨 공동체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의 통치에 귀를 기울였던 이 아브라함, 이제서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12장 1절은 몇 장의 성취입니까? 여러분, 바로 앞에 1장 1절 보실까요? 1장 1절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창조에다가 동그라미를 칠까요? 여러분, 창조는 여러분 잘 고민하셔야 될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창조거든요. 그런데 66권의 사실은 서론 역할입니다. 이 창조는요, 새 창조를 내다봐요. 자, 그래서 이 새 창조는 2절에 걸려 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때 잘 보세요. 혼돈, 동그라미 칠까요? 공허, 흑암.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아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지금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누굴 찾고 있는 것 같죠? 저를 좀 보실까요? 지금 운행하고 있잖아요. 누굴 찾고 있죠?
예,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져있는 한 영혼을 건진 그 역할이 뭐가 할까요? 자,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거기다 밑줄 칠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누가 성취된 겁니까?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통치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까 1장 2절의 상태가 어떻게 되죠?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혼돈이 결국은 질서를 찾아. 질서 찾는 이야기의 성경은 결국. 그러면 두 번째, 공무는 이제부터 체험을 입게 됩니다. 이 체험을 입어야 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거 뭘로 채워야 되죠? 자, 그 다음 단어 보시죠. 흑암. 이 얘기는 예수님도 빛으로 오셨고요. 이 흑암이 빛으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12장 1절은 개인 예배 성취됐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개인 예배에 최선을 다했고요. 자, 4절 볼까요? 4절,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4절은 무슨 예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해가 뭐죠? 이해? 즉각 뭐 한 겁니까? 네, 삶의 예배에 동참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에 하반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왜 75세가 강조됐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조천교회 그 시골교회에서 또 이게 또 후배 얘기인데요. 그 3년 후배가 성경 퀴즈를 하면 이 장로님 아들이었거든요. 꼭 100점을 맞는데, 제가 그 신앙을 너무너무 본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 아닙니까? 4절 하반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입니까? 75세. 신앙 좋은 거죠? 이걸 다 타면 아까 저는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75세 의미가 뭘까요? 예, 거기다 적어보실까요? 이제부터 그의 인생이 카운트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지금 75세.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결정적일 때 나이가 기록이 돼요. 근데 문제는 롯의 나이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죠? 예, 그래서 4절에는 삶의 예배가 성공한 사람이 있고요,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했죠? 아브라함,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런데 롯은 누구를 따랐죠? 예, 말씀을 따른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따랐어. 이게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카드예요. 자, 삶의 예배 우리가 봤습니다. 성공도 보고 있고요, 실패도 보고 있고. 그래서 창세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열어요. 자, 그러고서는 7절 8절 볼까요? 두 번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고? 제단을 쌓고. 이게 반복되죠. 8절에도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뭘 쌓습니까? 제단을 쌓고. 무슨 예배죠? 예, 아브라함만 드린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무슨 예배를? 공예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이한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과연 나는 개인 예배, 삶의 예배, 그죠? 공예배, 내가 회복해야 될 예배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예배를 균형 있게 들어야 건강한 성장입니다. 그 이단들은요, 너무 한쪽에 치우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세 가지 예배 중에 우리가 반드시 균형 있게 회복돼야 되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묵상의 유익 하나만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서인연의 모토 구절이거든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성경 묵상을 하면 유익이 있는데요. 어떤 유익을 우리가 갖게 될까 한번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시편 119편 볼까요? 네, 시편 119편 119편 자, 119편 10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네.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매일 성경을 기록하시는 분들은 2달마다 만나죠. 우리가 표지 상단 제일 왼쪽에 이 말씀 항상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서인연의 모토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이 말씀을 대할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냥 읽으면 문자예요, 문자. 그런데 이 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지금 105절은 뭘 토해낸 걸까요? 자, 이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단어 주. 거기다 동그라미 칠까요? 주. 여러분, 이 주는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가 계속 바뀝니다. 저는요 28살 때까지 구속주만 알았어요. 구속주.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로마서, 마태복음 계속 이 주가 바뀌는데요. 자, 구속주도 계시지만 우리가 잘 배워야 될 게 또 어떤 주를 배워야 됩니까? 이분은요 인도자 주신 로드신. 아, 이분이 나의 인도자군. 또 하나,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주가 있습니까? 이분은 나의 왕이세요. 통치자. 그러면 지금 105절에 주 할 때 이 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시인이 뭘 고백하고 있을까요? 거기다 적어보실까요? 내 삶에 반드시 인도자가 계신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가 나왔죠? 그 다음 단어 말씀은, 네,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말씀은 무슨 의미죠? 그분의 보편적이고 안전한 방식은 뭐다? 말씀이다. 자,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가 나왔죠? 내 발에 등이요. 거기다 밑줄 칠까요? 문장이 나왔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잘 들으세요. 내 발에 등이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 하루요 한 발자국씩이에요. 한 발자국. 내 발에 등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도요 우리가 2발자국 뛸 수가 없거든요. 제가 성서인연에 12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바로 전주에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묵상 훈련에 오셨는데요.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셨어요, 이분이. 그런데 저한테 제안하기를, 목사님 제가 오늘 안 갈 테니까 오늘 하루에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와, 제가 20년 달려온 것을요 하루에 가져가시려고. 이분은 다음 주에 꼭 안 나와요. 자, 그래서 내 발에 등이요. 하루에 한 발자국, 그죠? 여러분, 제가 제 강의를 듣고 내일서부터 10절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막 적용 때문에 매여가지고 여러분 또 하나의 율법 조항을 만들면 안 됩니다. 자유롭게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묵상이 정말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묵상하기 전에가 자유롭습니까? 묵상한 후가 자유롭습니까? 실제 해보면
묵상 후 전. 이야, 어떻게 전이 자유롭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철저히 매인 자가 철저히 자유로운 자다. 그분께 매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 안 할 때 내 욕심대로 사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분이 자유를 주시잖아요. 얼마나 걸을 수 있는 길을 지도. 그래서요, 하루에 한 발짝이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제가 청년 집회에 가서 늘 같이 고민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2박 3일 살면서 대부분 이 비전을 얘기할 때요, 다 미래를 내다보고 있어요. 내일. 근데 그거는요, 상당히 꼼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일을 우리 몰라요. 이게 하나님 나라만이 가진 비밀이에요. 내일은 하나님 통치자. 그분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셔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오늘 내 발에 등이, 내가 10절 먹은 말씀,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주셨던 그 말씀, 내가 생명을 다해서 오늘 하루에 불태워요. 이게 우리가 비전이에요. 제가 청소년 때 자꾸 미래만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대충 살아도 막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걸 착각해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런 믿음을 좀 회복해가지고요, 그때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시골에 가면 지금도 참 죄송하거든요. 제 후배나 동기들이나 너무 이 하나님을 잘못 만났던 것 같아요. 정말 이분 말씀에서 다 설명합니다. 너무 이 비전, 꿈을 크게 봤는데 지금은 대충 살아.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요, 여러분, 누가 제가 목사가 되고 싶었나요? 성서윤연에서 일하고 싶었나요? 근데 하루하루 가다 보니까 지금 성서윤연에서 하나님이 저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비전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왜 그러면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문장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하루길을 열심히 사는 거지만, 제가 예를 들면 28살에 그렇게 10절씩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 시점에서 온 그 20년의 기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이게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데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급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천히 하루 10절의 편집부에 마음을 두고요, 집중해서 말씀을 먹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제부터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서는 안 될까요? 내일 아침서부터 샤마를 아까 배웠으니까 대충 읽어서는 안 되겠다. 그죠? 우리 목만에 못된 벌레 한 마리가 있잖아요. 그게 뭐죠? 네, 대충입니다. 여러분, 대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살충제를 뿌려야 돼요. 그죠? 살충! 살아내기 위해 충실한 성경 읽기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이암교회 모든 성도님들, 청년, 우리 학생들, 그죠? 함께 지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